구약성경 1323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하로 갖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저희가 지금 히브리서를 죄송합니다. 스가랴를 제가 지금 청년들하고 히브리서를 설교하고 와가지고 스가랴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포로 후에 성전 재건의 중단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스가랴 후반부는 단순히 어떤 그냥 일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의 회복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선포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11장에서는 여러분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자의 두 막대기가 부러지는, 꺾어지는 그런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는 연합, 하나는 은총이었죠. 다 부러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조금 상황이 달라져서 예루살렘의 승리,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후반부에는 회개, 예통이라는 단어로 그 회개가 선포가 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말씀인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후에 또 결산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먼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읽은 9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승리, 회복이 선포가 되고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애통함, 회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9절까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그리고 승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1절 말씀인데, 1절은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경고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매우 중요하죠. 그 하나님은 1절 말씀을 보면 1절 후반부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 영혼을 지으신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연상이 되십니까? 바로 창조주이시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앞으로 2절부터 예루살렘의 승리,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곧 능력이고 성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한 그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위기에 있는지 2절 하반절은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다, 그러니까 남쪽 지역이 전부 다 이제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하죠. 이 공격에서 조금만 이제 위기를 더 맞이하게 되면 이제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워싸인 예루살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승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승리를 말씀하시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2절에서는 잔, 3절에서는 무거운 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잔, 이 잔을 마시면 사람들이 이제 취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잔과 같이 됩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이 주변에 있는 모든 포로를 포위한 그 민족들을 취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3절에 있는 무거운 돌은 그것을 움직이려고 하다가 그 돌에 오히려 상하게 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잔과 그리고 무거운 돌이 모두 다 예루살렘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날에 모든 대적들의 말은 다 무너지고 유다 민족은 내가 보호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내가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가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1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 유다 민족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렇죠. 그들이 그냥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그들이 승리를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유다 지도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유다의 우두머리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 유다의 많은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또 자신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에 임하실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사실은 무엇인가에 에워싸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가 뭐 사면초가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렇게 다 주변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탄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그런 답답함을 종종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그 어려움에서 자유를,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방이 다 둘러싸움을 당하는, 오늘 본문 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사실은 이 그날에가 계속 반복이 되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족속이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그날에 약한 자들이 다윗같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죠. 여러분, 다윗의 족속에서 하나님 같은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무리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다윗이 단순히 다윗의 족속이, 유다 족속이 힘을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고 그렇게 힘을 얻는다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뭐 그 해석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날에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치려고 막 몰려오는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힘있고 능력 있게 전진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그날에 뭘 행하실까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애통하는 마음인데요. 사실은 이 9절까지는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승리를 말씀하시는데 10절부터는 애통하는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승리와 애통은 사실은 조금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은 사실은 아주 큰 대지들이 이 본문 안에, 이 10절 안에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주 해석이 분분한, 누가 찌르고 누가 찌름을 당했느냐 하는 거죠. 중반쯤에 가보시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죠. 누가 찔러서 누가 찌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바라보는 사람은 누군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 본문 안에서 이제 무거운 주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은 왜 일어나는가? 바로 상반절에 보시면 왜 일어나냐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 주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통곡의 크기가 끝에 나와 있습니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리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어느 정도의 통곡의 크기입니까? 애통의 크기인가요? 자기의 독자가 사라져가고 장자가 사라져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그 정도의 아픔, 그 정도의 애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은 굉장히 큰 주제들이 다 뭉쳐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간에 있는 누가 찌르고 그리고 누가 찔림을 당하고 누가 그것을 보고 있느냐. 그 주체를 알아야 회개의 주체, 애통해하는 자들의 주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서 보시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고민을 아주 말끔하게 씻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두 곳에서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또 다른 성경이죠. 그 다른 성경이 어디냐면 이 스가랴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찌르죠. 그리고 그 찌른 자를 봅니다. 바로 그 상황을 오늘 이 10절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요한복음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찌르고 누가 찌름을 받는가 그리고 누가 보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죠. 1차적으로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그를 보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찌르고 본 사람들은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 회개를 해야 합니까? 누가 애통해야 할까요? 누가 장자가 죽은 것처럼 통곡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승리를 얘기했지만 진짜 궁극적인 승리는 회개가 있어야죠. 여러분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볼 거니까요. 결국에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애통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애통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마음이 찔려가지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분명히 10절 상반절은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있는 승리도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회개도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붙잡혀 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찌른 자 그것을 보면서 그냥 그때는 웃고 조롱하고 말았지만 그것을 진정한 회개와 애통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날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이제 베드로가 막 오순절 날에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은 그냥 갑자기 말씀 듣고 찔렸다가 아니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 누가 그 마음을 줬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요? 회개해야 하니까. 그들이 찌른 자,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장자의 죽음을 애통하듯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일들이 사실은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오실 때 그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회개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스가랴 13장 1절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1절 1절 말씀에서 우리 1절을 마지막으로 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할렐루야. 그날이 되면
어떤 달인가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위에 있는 애통, 그것이 온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차고 넘칠 때 뭐가 열리냐면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집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이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회개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의 은혜 안에 있는가, 누구의 주권 속에 있는가,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게 승리를,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는 그 승리와 함께 애통하는 마음까지도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들 회개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셔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 샘을 여셨던 그 거룩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할 것을 오늘 스가랴서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도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는 회개하는 영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단순히 뭐 그날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할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죄가 보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그것을 붙잡고 애통하고 회개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